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하게 가슴에 있는 하트를 꺼내셔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제가 한 부부가 서로 다른 데만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저쪽 뒤에 계신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앞뒤 좌우로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 곳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우리 서일의 선교사님과 송사라 선교사님 가정을 한번 환영으로 우리 맞이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선교사님한테 하트 이렇게 한번 보내면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 사모님도 잠깐, 선교사님도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 때 하트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시고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초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초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제가 경험한 것들 또 묵상한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0년 1월 1일 뉴 밀레니엄 첫날이었습니다. 2000년 1월 1일 신년 금식 기도를 제가 드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 직장을 은퇴하고 나이가 60이 넘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 멀리 가난한 곳으로 가서, 그때 한참 IMF 이후에 중국의 탈북 아동들 꽃제비 뉴스가 많이 날 때입니다. 탈북 아동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하고 학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밤에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을 미루느냐? 왜 미루느냐? 자꾸 이제 그것이 제 마음에 찔림이 되어서 밤새 느낌이 어떠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앞으로 걸어가면 불안합니다. 그죠? 눈을 감고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근데 제 느낌은 눈을 뜨고 뒤로 가는 느낌인 거예요. 여기에 다 지금 눈을 뜨고 계시는데 눈을 감고 앞으로 가보십시오. 눈을 뜨고 뒤로 가보십시오. 불안한 삶, 불안한 걸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때 제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내 자신이 너무나 창피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맞아, 인생은 이래전이야.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래서 2년간 준비를 하고 마침 2002년 7월에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지금 2022년 7월이 만 20년 되는 때입니다. 그 의미 깊은 때 선교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선교지 이야기, 주님의 멍에입니다. 인도네시아, 여기 가운데 있는 줄이 적도입니다. 적도를 지나고 있는 섬이 깔리만탄 섬입니다. 흔히 과거에 보르네오 섬이라고 했죠. 그 맨 밑에 보면은 자카르타가 있고 서울 부산 거리 떨어진 곳에 욕야카르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인구 비중이 88%이고요. 저희가 하는 사역이 캠퍼스 청소년 사역, 장애우 사역, 노인 공동체, 현지 교회 목회적 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만 20년 있으면서 제가 가진 다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선교사로 예비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선교지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땅끝 멀리 찾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땅끝은 바로 복음 없는 자의 영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다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과 선교의 사명을 실천하시는 분이 있고 아직 과거의 저처럼 미루시는 분이 있고 아직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사역지 사진을 보면서 다시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섬기고 있고요. 지금 있는 곳이 사범대입니다.
그리고 경제학 교수 겸 한국어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하이브리드, 여러분 차 많이 들어보셨지만 하이브리드 강의도 있습니다. 약 학생의 3분의 1은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고 3분의 1은 온라인으로 참여합니다. 교수는 항상 강의실에 가야 되고 한 4배 이상이 어렵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하는 그런 과정이 이전 학기보다 대면 수업 또는 비대면 수업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오늘 보니까 1층에 그 Y 시리즈 어떤 아동이 가져왔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출판사가 저에게 의뢰가 왔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과학 학습 만화 Y 시리즈가 있는데 당신이 한국어 교수니까 번역을 해줄 수 있겠느냐? 번역해 줄 수 있다고. 그게 2권, 3권, 4권째 하는데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는 사람인데 이 과학 학습 만화가 진화론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집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 이 과학 학습 만화 더 이상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냐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고. 그럼 한국에서 좋은 성경 학습 만화가 있대요. 그거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50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유명한 파워 바이블이라는 성경 만화가 있는데 해줄 수 있겠느냐?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번역이 되어서 인도네시아 서점에서 팔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사역, 저희 아내가 주로 마을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매달 모여서 원래 기도회를 하면 연말에는 초대를 해서 성탄절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성탄절 행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녀자들에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십자수 성탄 카드를 재료를 사서 원하는 사람에게 십자수 자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한국에는 12월이 되면은 성탄 카드를 정성껏 만들어서 이렇게 보낸다.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 하시오 하니까 마을에 있는 부녀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월 모여서 제가 이제 원래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에 복음의 핵심을 담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을 기리는 성탄, Joy to the World, 노엘, 의미를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마을마다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모스크, 종교 지도자, 또 이슬람 청년회에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성탄 카드를 만들고 원래 기도회를 하지 마라. 그런 여러 마을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족자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 죽고 수십만 명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동들이 트라우마를 보고, 지진이 나니까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도망가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홀로 남겨진 아동들이 심각한 트라우마 현상으로 저희들이 아동사역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아동사역을 하였습니다. 축구교실까지 하고, 그런데 도저히 이렇게 마을마다 하니까 너무 이제 제한이 있어서 어느 날 면사무소에 가서 면장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동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트라우마에 걸린 아동들을 치료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장소가
이래 마을에 협소하니까 면사무소에서 장소를 알아봐 줄 수 있냐 하니까 우리 면사무소에 안 쓰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원생들을 뽑고 준비하고 아동사역을 시작하려는 찰나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성경을 들려주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림 색칠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 이야기, 다니엘 사자굴 이야기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이 다니엘 이야기를 듣고 색칠한 것을 집에 가져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아버지 잘 모르거든요. 이슬람은 아직 구약적인 그런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모세오경은 다 압니다. 모세오경을 읽고 받아들이는데 다니엘 이야기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종교 지도자에게 갑니다. 이 종교 지도자가 보니까 자기가 찾아보니까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면장에게 항의를 합니다. 면장 집 유리창이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뭔데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게 하느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협박받고 추방당한 것뿐이지만은 이 마을의 부녀자들이나 아동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그 뒤에 또 아내가 이제 직접 초등학교에서 보건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들 위생 교육이라든지 우유 배급, 양호실에 이제 체중계나 키 재는 거 있죠, 그죠? 아동들의 그 위생 교육과 보건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초청 행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이게 축복의 집은 마을의 노인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여서요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이분들이 너가 사이비 종교 아니냐, 예배당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당을 지어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배당이 생겼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저도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어떤 권사님께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지어라 그 말씀을 듣고 저 얼굴도 모르는 저에게 연락이 와서 예배당 이름을 축복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화산 전화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부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서 이제 현지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신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신학교 교장에게 이 졸업생 중에서 복음이 없고 예배당이 없는 곳에 개척 사역을 할 분 소개해 달라 하니까 그러지 말고 졸업생 중에서 찾지 말고 지금 재학생 중에서 당신이 와서 선교 세미나, 전도 세미나를 해서 그 중에 헌신된 자를 제자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준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오케이 하고 제가 신학교에서 선교 세미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집에서 한 10여 명이 훈련받고 이렇게 사역자 파송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여 명 중에 대부분은 제 갈 길로 가고 세상 풍조, 사람 길로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가운데 3사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3가정이 있습니다. 이 장애우 공동체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주로 저희 지역에 방문하신 선교팀은 시니어 선교팀이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청년부 선교팀도 왔었고요. 단기팀 문화체험입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20년 전에 갈 때 하나님, 제가 한 명이라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자인데 지난 동안에 98명의 새 신자를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주수의 집 기도원입니다. 여기는 기숙 학생들이 약 30명 있습니다. 킹덤 스쿨에서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현장 동력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까 소개받은 저희 송사랑 선교사, 아까 마을사역, 아동사역, 학교보건사역, 전공이 보건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까 축복의 집에 숫다를 할아버지,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아버지가 마을의 점술사였어요. 우리로 보면 무당이었습니다. 산지 마을의 무당인데 아주 장수하셨어요. 100세 이상까지 사셨어요. 그게 마을 유지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분이 100세 넘어서 꿈속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래서 이분이 결정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오늘부터 우리 집은 예수님을 믿는다, 딱 이래 됐어요. 자식들 다 시집 갔어요. 시집 장가 다 갔어요. 딱 막내 아들 하나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시집 간 딸 어쩔 수 없어요. 다 이슬람이에요. 다 이슬람으로 다 가고. 그의 막내 아들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 이분은 아버지가 꿈속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 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해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저는 이제 대학 교수니까 한국에서 온 대학 교수가 저기 도시에 있으니까 우리 산지 마을에 해서 좀 설교 말씀 좀 해달라고, 제가 이제 기독교인 걸 아니까 여기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10명 모여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니까 성경책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딱 한 권 있는데 한 사람에게 성경책이 있으면 돋보기, 대부분 나이들이 이제 뭐 60, 70이니까 돋보기 하나 하고 성경책 하나씩 해줄 수 있냐고. 그렇게 해서 이 숫다르 할아버지가 기독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열심히 전도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여기고 저는 이분을 선생님이라고 여깁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할머니가 예배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장애우 센터 조커 부부,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제가 그 축복의 집 그 예배당에 설교를 할 때 이 부부를 찬양 사역자로 꼭 모시고 이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그렇게 은혜롭게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세상이 빛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한 달 뒤에 저를 찾아왔어요. 이 부부가. 교수님, 저도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같은 장애인을 좀 섬기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은 아예 장애인 재단을 만들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장애우 재단, 주님의 정원이라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재단의 특징은 장애인이 장애인을 섬기는 센터입니다. 이 부분이 시각장애인인데 이제 친구들을 불러 모아요. 기독 불러 모아서 우리 저 예수님을 모르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하죠, 그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뭐 정서와 지능, 육체 장애. 제가 보통 설교 준비하면은 뭐 한 5일 정도면 되지만 여기에서 설교 준비할 때는요
한 30일 정도,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렇게 전합니다. 지금까지 동력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집 이도도 부부, 이분은 저희 집에 잠깐 약 반년 동안 파출부로 이 부인이 있다가 남편이 갑자기 천식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놀랍게도 며칠 만에 낫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남편은 기독인이고 여자는 이슬람인데, 남편이 결혼 전에 하나님, 내가 이 부인하고 결혼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인을 전도해서, 그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자식들을 이슬람식으로 이슬람 학교에 보내고 교육을 시켰는데, 남편이 건강을 회복하고 부부가 다 같이 이제 그 해의 부활절에 이 부인이 세례를 받고 부부가 복음 사역자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없고 교인이 없는 산골 마을에 우물을 파고 빈 땅에 집을 지어서 개척 사역을 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40명이 넘는 영혼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동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까 추수의 집 기도원, 그 기도원 여자 원장입니다. 이분이 크리스탈 교회 프라다 목사, 이분은 마을 이장인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저희와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신학교 드디어 10여 명 저희 집에서 공동체로 훈련했는데, 이 3명은 3년 동안 저희 집에서 훈련받고 지금도 복음 사역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불우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일하면서 청년 예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졸업한 학생들, 이제 뭐 나이가 20대 초반들 이제 주일날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예배당은 없습니다. 내년에 예배당 신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떼오 아주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저나 제 아내한테 막 대들고 싸우고 논쟁하고 막 이런 친구입니다. 열심히 정말 그 다혈질이니까 이슬람 그 마을에 핍박을 받아도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개척을 해서, 정말 놀랍게도 이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부흥을 하여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심심하니까 이제 예배당에 와서 아까 컴퓨터도 배우고 뭐 노래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약 100여 명이 되던 성도가 지금 2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 200명이면요 한국어로 보면 2,000명이 넘습니다. 오른쪽 이 친구는 저희 집에서 이제 손두부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손두부 공장을 하면서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신학교 때 저희를 만나고는 저희 집에 약 3년 기가하면서 저희를 양부모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놀라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내년에 작은 고아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부모가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이혼한 그런 부모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고모, 삼촌에게 맡기고 이혼하고 도망가고 그런 가정이 너무 많아서 자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서 고아원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2000년 1월 1일에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직장생활 은퇴하고 나이 60이 되면은 제가 가난한 나라 중국의 탈북 아동 멀리 고아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0년 이상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제자도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제가 이 구절을 신학교에서 이제 선교 세미나 때 하니까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또 끝나고도, 이렇게 세미나가 끝나고도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교수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난데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세계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계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은 지식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럼 머리에서 이해하고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머리에서 받아들인 것이 내 마음의 의지가 되려고 하면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내 마음의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상식으로, 교훈으로, 윤리로, 철학으로 머리에 있는 겁니다. 내 가슴에 내려와서 내 마음의 의지, 30cm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에 참석하고 많은 지식을 받아들이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의 의지가 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지식과 교훈과 철학일 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마음의 의지를 되게끔 예수님을 우선하고 주님을 우선하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이런 철학적인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적극적 실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쉽지가 않죠. 더 어렵죠. 아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도 한참 걸리는데, 헌신해서 신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조차 머리에서 이까지 내려오는 건데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발을 움직여서 내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고난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어떤 형태의 십자가 되었든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누구든지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아무든지는 쉽지는 않죠. 여기에 누구든지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여기 주님의 십자가 늘 내가 기도하고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지신 모습 상상을 합니다. 근데 나의 십자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2000년 전에 걸어가셨고 골고다 길인데 나는 이 산지에 신학교에 있는데 내 십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쪽 방향으로 갔는데 나는 혹시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매일 회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제가 자주 우리 사범대 학생들에게도 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성경 말씀 보여주기 전에 이 사진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 무엇을 느끼느냐? 제일 많은 응답이 이겁니다. 친구입니다. 친구. 같이. 우리 언뜻 보면 어깨동무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협동, 협력, 동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초대를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초대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지위를 위해서 일하고 명예를 위해서 일하고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까? 이 오늘 초대의 말씀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이거는 다른 초대가 아닙니다. 친구 초대, 동력 초대의 프로포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시금 어느 한 선교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한 십자가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머리, 가슴, 팔, 다리, 자기 십자가 어떤 형태입니까? 또 주님을 쫓는데 어느 방향입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어떤 형태의 나고, 과거의 나는 어떻고, 지금의 나는 어떻고, 주님의 십자가는 어떻고, 나의 십자가는 어떻고, 이거는 똑같이 주님이 친구로서 초대한 겁니다. 우리가 핑계댈 게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어려운 철학적인 또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국은요 대부분 논농사라서 흙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죠.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12장도 보면 바로 밀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제 땅이 척박하고 거칠기 때문에 이제 밀밭이 많은데 한 마리의 소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의 소로. 근데 한 마리의 소는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소는 능력자 소입니다. 능력자. 그 옆에 있는 거는 아직 미능력자입니다. 같이 멍에를 메고 일을 배웁니다. 이거는 구약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엘리사가 겨리소를 이끌고 겨리소 이제 두 마리 짝을 지은 소를 가지고 밭을 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같이 나의 멍에를 같이 메자. 나에게 배우라. 너 뭐 고민할 거 없다. 십자가, 네 십자가, 주님 십자가, 이웃의 십자가, 다른 십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같이, 그러니까 어려운 철학적인 그런 뭐 논쟁이나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대는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간단한 철학입니다. 제가 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그도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사랑의 계명, 선교의 사명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쉽게 납득이 안 가죠, 그죠? 나는 조그마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한 일을 내가 하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내가 하느냐?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 팔레스타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자 양육하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러시아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좁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사역자로 키우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리더를 세우시고 하셨던 일보다 오늘 이 한빛교회 보십시오. 멀리 라오스까지 인도네시아까지 품고 기도하고 동력하고 더 큰 일, 놀라운 일 지금 전 세계에서, 전 세계 교회에서, 사역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 양육, 나아가서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있으시죠, 그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또 리더를 세우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 여러분, 종의 멍에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농에 세상의 노예로부터 벗어났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메는 모습 우리 간혹 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요, 어떤 단계적으로 자기를 부인한 것은 중학교 때 다 마스터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등학교 때 다 마스터했고, 대학교 때는 주님을 쫓는 이런 단계적으로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일어나면요, 매일 저는 일어나면 오늘도 저를 부인하고 저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고, 오늘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실천 신앙이지, 과거에 내가 마스터했어, 내가 고등학교 때 다 그런 거, 뭐 대학교 때 그런 멍에 뭐 십자가 다 마스터했어, 이제 그냥 나는 주님 졸졸 쫓아가기만 하면 돼. 나는 대학교 때 멍에를 메고 다 배웠어, 이 말씀 배우고 찬양 배우고 기도 배웠어, 이제 마스터했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날마다 실천 신앙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종의 멍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일, 세상의 일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수제자 베드로가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죠.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 칭찬받던 베드로가,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시죠.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우리의 삶에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있죠. 가시와 같은 이것입니다. 염려, 걱정, 물질의 유혹, 세상의 욕심, 명예, 자리, 지위 여전합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위협을 받고 간혹 가다가 종의 멍에를 메고 세상 일, 사람의 일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위협을 받습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 또 물질의 유혹, 세상의 기타 욕심 등등등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초대를 받은 사람, 무슨 초대를 받은지 아십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선교의 밭을 갈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선교의 사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밭을 가는 자. 우리가 공무원을 무엇을 공무원이라고 정의하느냐면요,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누구나 천국 시민권자이지만 천국 공무원 몇 명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사람의 일, 세상의 일 말고 여기 오른쪽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대신 주어진 보상이 있죠. 마음의 쉼과 평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불안, 염려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쉼과 평안을 주시는 천국 공무원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초대장, 주님의 멍에, 왜 주님이 초대하신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의 일로 고통받고 불안하고 힘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죠? 세상 풍조, 사람 관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람 관계, 사람 일, 세상 풍조, 세상 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과 평안을 주리라. 또 하나 그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다 천국 시민권자이지만 그분에게 천국 공무원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하늘나라 면류관, 세상 노벨상보다 부럽지 않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 부러워하죠. 하늘에 주시는 그 면류관.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이 늘 보혜사 성령을 하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국 공무원에게 특별히 힘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아까 임마누엘은 주님과 둘이서 같이 멍에를 메고 친구로서, 동력자로서 이 세상, 험한 세상 선교의 밭을 갈고 사랑의 밭을 갈고 생명의 양식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복음 되신 예수님. 이제 성경을 주시고 맨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주신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런 예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혼자 다 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세종 한빛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혼자 나는 새 보십시오. 한 수십 킬로 날아가면 힘들고 지쳐서 떨어집니다. 공동체로 날아가는 맨 앞에 힘든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님들 가장 힘듭니다. 맞바람을 맞으면서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초대한 주님의 멍에 잊지 마십시오. 활용하십시오. 무엇이냐? 보혜사 성령을 통한 임마누엘, 두 번째 성경, 세 번째 이 공동체 활용하십시오. 공동체끼리 나누고 위로하고 이렇게 무리지어서 날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받은 그 마음에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그 초대의 말씀 되새기면서 주님 1대1로 주님 친구로 초대받았습니다. 동력자로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나의 삶 주님과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멍에 그 말씀 힘입어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은 오늘 또 세상의 일, 사람의 일 억눌리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우리의 삶 주님을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보혜사 성령 안에서 임마누엘을 의뢰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뢰합니다. 이 세종 한빛 공동체를 의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선교 이야기를 통하여 이렇게 수요 예배 함께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 특별히 친구로 초대해 주시고 동력자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게으르고 연약한 저희를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과 하나님 자녀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특별한 초대로 천국의 공무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 되신 이 세종 한빛 공동체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과 일터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늘 이 시간 사랑의 계명과 선교의 사명을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날마다 신앙을 준행케 하옵소서. 세상의 일과 사람의 일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며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에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띠와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되는 이 세종 한빛교회 가운데 위로받고 고통받는 자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친구 되시고 동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